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린다. 이는 주께서 나를 믿고 내게 직분을 맡겨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는 회방꾼이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요 또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다.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죄인 가운데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끝없는 인내를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이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빈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전에 내게 주어진 예언을 따라 내가 내게 이렇게 명령한다. 너는 그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다.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 이것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또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것이냐, 또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는 어때야 되는가, 이런 말씀들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먼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입니다. 무엇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듭니까? 무엇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설교일 수도 있고, 또 권징일 수도 있고, 성례일 수도 있고, 아, 성도의 교제일 수도 있고, 또 직분자들이 맡은 직분을 잘 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우리 주일 1부 때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무엇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 그 답이 있습니다. 먼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자격 없는 우리에게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상속 유업을 약속하여 주시고 이런 것들을 받는 자격 없는 자를 교회로 삼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알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정말 안다는 게 단순히 지식적인 것을 포함해서 그걸 넘어서서 정말로 알게 됐을 때에 성도의 삶에 무조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화의 가이드를 해주는 것이 디모데 전서의 내용들입니다. 그럼 직분자는 이렇게 해라. 교회의 거짓 선생들은 이렇게 대해라. 교회의 형제와 자매와 또 나이 많은 남자, 나이 많은 여자, 또 젊은 여자 이렇게 대해라.
근데 그걸 하려면 원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긍휼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하게 되고 악인에 대해서 긍휼로서 또한 선명하게 상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린다. 이는 주께서 나를 믿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이유로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직분이 뭘까요? 직분. 한 글자입니다. 직분은. 일이에요, 일.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직분은 자리가 아닙니다. 감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가입하게 되는 교단에서는 여성, 장로, 목사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사가 된다. 성도가 된다. 그게 강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하지만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직분은 자리가 아닙니다. 성도 위에 권찰이 있고, 권찰 위에 서리집사 있고, 서리집사 위에 안수집사와 권사 있고, 그 위에 장로 있고, 그 위에 목사 있고, 그 위에 당회장 있고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질서는 여러 번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의 질서는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잘하는 겁니다. 이번 주일에도, 다음 주일에도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목회자가 할 일이 있습니다. 공적 성경의 낭독. 반드시, 그 본문 없는 설교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공적 성경의 낭독. 그리고, 아, 뭐, 기도하는 내용도 있겠지만, 말씀을 전하고, 설교, 그리고 가르치는 것. 그래서 저희는 1부는 설교고, 2부는 가르치는 거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장로는 다스리는 것, 그리고 교리를 지키는 것. 집사는 낮은 자의 더 낮은 자로서 섬기는 일들, 돌보는 일들, 이런 걸 하는 겁니다. 또 성도들도 각자의 맡은 일을 자기 위치에서 해내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질서입니다. 교회 내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자리나 감투가 아니라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전에는 회방꾼이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다는 게 감사하다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그럼에도 교회를 섬기는 일을 맡겨주셨다는 게 너무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기가 몰라서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하는 걸 합리화하는 게 아닙니다. 이따가 19절, 20절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그래서 복음은 모두가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죄인 가운데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심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더 미워하게 되고요. 그리고 죄에서 더 멀어지려고 하게 되고 우리의 작은 죄가요. 점점 더 크게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전에는 이 정도는 죄가 아니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더 빛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작은 어둠이 더 잘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죄인 가운데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바울이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까닭은 여기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끝없는 인내를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이었다. 여기 먼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수인 우리들을 먼저 알고 사랑하신 데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1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게 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종교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헌금했습니다. 절에다가 돈 내고 기와장 올렸습니다. 연등 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정 평안, 사업 번창, 주고 받습니다. 누가 먼저 줍니까? 내가 먼저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돈이나 헌신이나 심지어 기도로 인해서 움직여지는 분이 아닙니다.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우상은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상에 대고 열심히 빌면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가짜고요, 그건. 아, 하나님께는 먼저 드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끝없는 인내를 보이셨다.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참으시고 참으셨다는 끝없는 인내를 보이심으로 앞으로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았다는 겁니다. 뭘 봅니까, 사람들이? 영생 얻을 사람들이 뭘 봅니까? 바울 같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뭘 맡겨주십니까? 일을 맡겨주셨다는. 그래서 바울이 많은 일을 하고 뭐라 합니까? 일을 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뭘 본보기로 보여줍니까? 긍휼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됩니다. 이게 디모데 전서에서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 긍휼을 알게 된 사람, 내가 자격이 없구나. 근데 직분을 맡겨주셨구나. 일을 맡겨주셨구나. 내가 자격이 없구나. 근데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사랑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하셨구나. 자격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격이 없는데 죄사함을 받았구나. 이 긍휼을 알게 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는 죄 지어도 되는 거 아니냐? 죄사함 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긍휼을 받은 사람에게는 오늘 바울이 본보기라고 얘기합니다.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마땅히 사모해야 될 걸 사모하는 사람인 거죠. 디모데 전서에 따르면. 그래서 일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왕. 이 말이 딱 나오는 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이 긍휼을 알게 됐을 때 영원하신 왕.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동으로 고백이 나오는 거죠. 곧 없어지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빈다. 아멘. 그리고 긍휼을 알게 된 사람에게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이 디모데 전서의 내용들을 보면요. 아,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가 자세히 나옵니다. 악한 거짓 교사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또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들. 남자들이 곳곳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 또 여자들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선한 것들로 자기를 치장하지 자기의 값비싼 것들로 외모를 치장하지 말라. 그 옷은 단정히 입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떨어진 옷 입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가 어때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게 없게 되면 다 짐이 되는.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장로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안 되거든요. 자격이 없거든요. 그거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살아갈수록. 그러면 디모데 전서의 그 많은 좋은 말씀들, 그 바른 말씀들이 나에게 또 다른 율법이 되어서 나를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디모데 전서의 그 모든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뭐냐면 긍휼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붙드셨다는 그 엄청난 은혜죠. 그러면 주님을 높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일을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직분 맡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자리 말고 일을 사모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다. 그런 마음이.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스스로 신자라고 하고 또 직분자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디모데전서 전체를 보면 그러나 진심으로 회심한 적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고 원래 구원 안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주장으로 구원받았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속아서 직분까지 줬지만 스스로 회심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사람을 볼 때 인성만 봅니다. 인성만 봐요. 영성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영성은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영성을 제가 어떻게 봅니까? 영성은 예수님이 보시겠죠. 저는 영성을 못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만 보냐면 인성만 봐요. 사람 볼 때.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영성을 가늠합니다. 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느냐? 그럼 뭘로 판단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제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전 사람인데. 그래서 열매로 판단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20절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이 영원히 이 성경에 박제됐죠. 이 사람들 이름이.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사탄에게 전화해서 우리 교회 말 안 듣는 성도 2명 있는데 데려가라. 그렇게 한 건 당연히 아니겠고요. 출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성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다 가짜고 다 공식적인 것이 아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 겁니다. 이 사람 출교된 사람, 우리 교회 아니다. 이 사람들. 교회 아니야. 이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뭘 얘기해도 다 자기 생각이지 실제는 아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에는 이런 일들도 필요한 거죠. 그 내가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모욕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꼭 대놓고 욕한다라기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틀린 지식을 막 가르쳐요, 사람들한테. 그럼 그 사람 출교해야 된다는 거죠. 나 긍휼히 여기 있습니까? 거짓 교사. 그 사람도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봐주면 안 돼요. 내보내야 됩니다. 그런 사람. 그 여기 뭡니까? 이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렸다 그래요. 그럼 이 사람 뭐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비틀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3절에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럼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알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13절에서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은 자기의 믿지 않을 때의 죄들을 합리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까닭은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 때문이라고 16절에 분명히 얘기하고요. 이 13절에 얘기를 하는 이유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그런 순수성을 지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2부 때 개혁주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가 교회입니까? 이단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도 교회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럼 어디까지 교회라고 얘기해야 돼요?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사도신조를 왜 예배 때마다 하겠습니까? 주문이 아니라 그게 바른 한 신앙을 고백. 그 예배 처음에 하잖아요, 저희는. 우리는 한 신앙을 고백하는 거기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로서 내가 예배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서 만들어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 그것이 먼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를 마치고 또 다음 주일까지 해서 디모데 전서를 마칠 텐데 그때 우리 마음에 두 글자가 남아야 됩니다. 긍휼. 자격 없는 나를 이렇게 디모데전서 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고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너무 감사하다. 이게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집사를 보십시오. 집사 권사잖아요. 세상에선 다 돈 받는 사람이 돈 주는 사람을 섬기잖아요. 근데 집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것을 나누고 교회의 것을 나누면서 그것을 받는 사람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존대하고 존경하면서 그렇게 섬깁니다.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너무 아름다운데 그걸 우리가 짐으로써 하는 게 아니라 긍휼을 받은 자로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 긍휼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악한 사람이고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먼저 아시고 계획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악을 씻으시고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이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되게 증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게 하시고 또 교회에 아름다운 수많은 원리들이 있는데 이것을 또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짐으로써가 아니라 아, 받은 긍휼로써 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 마땅히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